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하지 않을 것이다? 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돌보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의무가 없습니다. 책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첫 마디로 시작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 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나는 마귀의 자녀로 안 태어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거야. 아닙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람은 누구나 다 태어나면 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에서 났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하니까 인정하기 싫고 기분 나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인류 최초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결과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따질 수도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고 그 정한 법을 누가 어겼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어긴 거예요. 인류의 조상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담입니다. 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니,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께 따질 수 없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죠. 따질 수 없어요. 따지지 마세요. 왜 나를 송중기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따지시면 안 돼요. 지금 그 정도라도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죠. 아닙니까? 그나마 그 정도가 다행인 거예요. 왜? 그 다음에 이후 관리는 누구의 몫입니까? 이후 관리는 누구 몫이에요? 이렇게 만든 거 누가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뭐 이렇게 만드는 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본인 관리예요. 이후 관리는 여러분 몫이에요. 그러다 여러분 성형수술에서 뜯어고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건 분명한 겁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아름답게 가꾸시고 거울 보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로다 하고 축복하시길 바라요. 그게 가장 은혜로운 거예요. 자, 옆 사람 이렇게 말해 줍시다. 그 정도라도 만들어주심을 감사하고 삽시다. 그 정도라도 만들어주신 거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죠. 로마서 8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지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단한 자격을 가져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자격이라고 한다면, 자격 조건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영,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봅시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행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행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우리, 죄인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게 은혜죠. 뭐가 은혜입니까? 이게 복이죠.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잘 되는 거, 아니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성공이라고 말하는 거, 그게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 내가 누구라고, 내가 뭐라고, 나가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소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각자 소원이 있을 거예요. 각자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거 하나만, 야, 한 가지만 얘기해봐라. 내가 그 소원 들어줄게.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소원을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소원은 뭐예요? 간절한 소원. 바울의 소원, 바울의 기도 제목은요 한 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었어요.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 바울이 가졌던 한 가지 소원, 간절한 기도 제목이죠. 바울의 기도는요 자신의 성공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일어났던 고통의 문제들로 인한 기도가 아니라, 내 소원은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이스라엘 동족, 나의 동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였어요. 로마서 9장에서도 바울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2절부터 3절 말씀에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습니다. 그 슬픔이 뭐냐?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뭡니까? 가난해서요? 돈이 없어서요? 아니 육체가 뭐 병들어서요? 매를 맞아서요? 바울이 가졌던 슬픔과 큰 고통은 뭐였느냐면, 나는 내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라면, 시작,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이라면 차라리 바울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차라리 지옥 간다 할지라도, 내가 지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달게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동족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동족이 어떤 동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살인자들 아닙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동족 아닙니까? 살인자 원수들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마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영혼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거예요. 바울은 그 이스라엘 동족을 생각했다만 저는 죽일 놈들, 에이 저는 나쁜 놈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칼로 찔러 죽이는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들, 저주받을 영혼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판받을 영혼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이 마음이? 정말 동족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한민국 동족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불쌍한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어요? 아니면 막 화가 치밀어 오르나요? 어젠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2주기가 되는 날이었어요. 여러분 다들 아시죠? 뭐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것입니다. 2년 전 국민은 바다에 침몰하는 그 세월호를 보면서 정말 가슴을 조이면서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뭐 청춘의 꽃도 피우지 못하고 죽어갔던 그 300여 명의 그 단원고 학생들을 생각하면 마치 내 자식처럼, 때론 내 형제처럼 모두가 마음 아파했습니다. 이게 2년 전 일 아닙니까? 2년 전 어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모든 국민이 다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허탈했습니다. 허무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1년 전이요. 작년에 1년 전 일주기 추모식이 있었을 때 추모식 전날 대통령은 해외 순방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여당 그 지도부들이 그 추모식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야당 정치인들은 그 기념식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비난했습니까? 대통령과 그 여당, 정부 지도자들을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또다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총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투표하셨죠? 예상 밖의 선전으로 제2당이 의석수를 더 많이 차지하면서 1당을 갈아치워 버렸습니다. 기대도 안 했어요. 기대도 안 했어요. 그런데 기대 이상으로 본인들도 놀랐습니다. 헐 대박. 본인도 놀랐어요. 왜? 그렇게 나올 거라 생각도 못 했거든요. 갑자기 뭐 했습니까? 역전된 거예요.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권력을 장악했어요. 약자가 강자가 된 거예요. 그러더니 태도가 180도로 바뀝니다. 선거 전과 선거 후, 투표 전과 투표 결과 후 달라졌습니다. 서민들의 대변인이 되겠다고 공약을 하고 아픔과 슬픔을 가진 국민들의 눈물이 되어주겠다고 하더니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권력의 갑질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이제 권력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가 되기 위해서,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어제 세월호 2주기 추모 행사에 정부 기관이 주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고 제1당이 된 높으신 분들이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1년 전을 생각해보세요. 대통령과 지도부가 참여하지 않았을 때는요, 비난하고 욕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권력을 잡으니까 참여하지 않겠대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 국민들로부터 여러 쓴소리 나오니까 뒤늦게서야 일부가 참여를 하게 됐죠. 여러분 만약에요 이번에도 권력을 장악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권력을 장악하지 못했어요. 백석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전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뭐 상상은 자유잖아요. 열심히 세월호 추모식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겠죠. 정치적으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지도자들입니다. 약한 자들을 이용해 먹는 강한 자들,
갑질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누가 뽑아줬습니까? 국민들이 뽑아줬습니다. 그들을 국회로 보냈습니다. 국민들은 그들을 위해서 뭐같이 일하고 열심히 세금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들 잘 먹고 잘 살라고. 제가 정치 얘기했나요?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을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 저는 좀 바른 소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옳은 소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대한민국을 살리고 싶어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싶어서. 저는 야당 편도 아니고 여당 편도 아닙니다. 저는 예배당입니다. 저는 국민당도 아닙니다. 나는 천당입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청년들은 우리나라를 헬조선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헬조선. 헬조선이 뭐라는 거예요? 지옥조선이라는 거예요. 지옥과 같다라는, 이곳이 사는 것이 지옥과 같다. 그래서 막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민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도 돈만 있으면 이민 가고 싶겠죠. 그죠? 돈이 없으니까 못 가지. 다 떠나고 싶어요.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겹다라는 거예요. 이런 나라에 살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 이런 동족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고통을 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가 돼요? 나를 죽이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여러분 용서가 됩니까? 바울은 그런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그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바울이 가졌던 마음이에요.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 용서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구약의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면 모세예요. 강곰이 누구라고? 눈 감고 듣지 마. 눈 뜨고 들어. 귀도 열고 들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요. 왜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가지고서 내려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합니까? 모세가 안 나타나니까 아론을 막 설득해가지고 우리가 제사를 지내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 하면서 뭐 하느냐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신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다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광란의 축제를 제사를 지냅니다. 광란에 이 황금 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 막 난리를 치고 광란의 제사를 지내요. 그것을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모세야 빨리 내려가라. 왜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것들이 진짜 하나님이 분노가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이 새끼들이 말이야. 성질나 못 참겠다. 이거 내가 다 죽여버려야겠다. 빨리 내려가라. 빨리 내려가라.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내려오는 거예요. 불이 나게. 양손에는 뭘 들고? 양손에는 두 돌판을 들고서 여기 율법이 십계명이 써 있어요. 빨리 내려가라. 내려왔더니만 광란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봤더니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거기서 우상숭배. 화가 나니까 깨졌어. 이렇게 깨졌어. 십계명 깨졌다니까. 화가 나니까. 화가 나면 광란에 예배를 드렸어요. 화가 나는 거. 화가 나는 거. 하나님 못 되셨나요? 하나님 못 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들을 완전히 없애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제사 잘못 지내면 저주받습니다. 지금 말로 바꿔 말하면 예배 잘못 드리면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받습니다. 뭐 받는다고요? 저주받아요. 그런 심 졸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저주받습니다. 멍 때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저주받습니다.
예배는 내 감정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 예배 받으셨어? 아닙니다. 내 감정과 상황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고 앉아 있다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에서 모든 교회가 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안 드리는 게 있습니까? 다 예배 드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소리예요. 700만 명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교회 가가지고 다 쭈그리 앉아서 예배 드릴 겁니다. 그런데 700만 명의 사람의 하나님은 예배를 다 받으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예배를 받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또 그런 자들을 찾으시겠다라고 요한복음 4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예배. 여러분 이왕 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 간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왔다가 그저 구경하다가 아니면 졸다 가지 마시고요. 아이 헌금만 하고 가면 되지 뭐. 여러분 그런 예배하지 마세요. 형식적인 예배하지 마세요. 저주받습니다. 저주받는 거 저주받는다고 말해야지. 여러분 그래도 못했는데 복 받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그래도 교회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지 뭐 감사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와준 것은 좋은데요, 이왕 오셨다 간다면, 이왕 오셨으면 저주받지 말고 복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드리고 가자 이거예요. 그래야지. 아유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아유 감사하네 감사. 아니 와줬는데 지옥 가는데, 와줬는데 저주받는데, 그게 무슨 감사고 그게 뭐 잘된 일입니까? 아이고 저주받아서 감사해요. 아이고 저주받으셨네요. 축복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죠. 애들이 나쁜 짓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이고 그래 잘하고 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제 청소년 청년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목양실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다 끝나갈 때쯤에 제가 목양실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했던 것은 뭐였냐면요, 예배 1시간 전부터, 예배가 4시인데 3시부터 찬양 연습을 했거든요. 그런데 4시가 돼서 본 예배가 시작되었는데도 연습 때나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뭐가 차이가 없었느냐? 악기 소리와 찬양 리더 목소리만 들렸지 다른 회중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제가 생각했죠. 내가 설교하는 날이라, 2주 격주로 한 번씩 제가 설교하거든요. 내가 설교하는 날이라서 설교가 길어지고 목사님 설교하면 혼낼 테니까 그래서 학생들과 청년들이 예배 안 나오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 나온 줄 알았어요. 왜? 리더 목소리밖에 안 들렸거든요. 도대체 몇 명이 나온 거야? 아무도 안 온 거 아니야? 하고서 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웬걸 제가 문을 딱 여는데요, 많은 청년 청소년들이 앉아 있었어요 여기에. 그런데 목소리는 리더 목소리밖에 안 들렸어요. 마이크 소리가 커서요? 그건 아니거든요. 물론 드럼 소리도 컸고요, 베이스 소리도 컸습니다. 악기 소리가 컸습니다. 그러면 회중의 목소리는 더 커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의 목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 문을 열고서 제 눈에 비쳤던 그들의 모습은 뭐였느냐면요, 고개를 숙이고 있고 찬양 안 하고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뭔가를 주섬주섬 막 까가지고 뭔가를 막 주섬. 아이고 당 떨어져. 당 떨어져.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당 떨어진대. 맞습니다. 천당에서 떨어질 겁니다. 당 떨어진대. 뭔가 먹고 있고. 예배 시간에 저도 예배 시간에 설교하면서 당 떨어져. 이렇게 설교하겠어요. 당 떨어지니까. 이게 뭐야 이게? 대통령님께서 앞에 계시는데 당 떨어져. 그러시겠습니까? 말이 안 돼요. 맛있네.
아유, 아니 여기 앉아 있는 그 청년들 가운데요,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제 안에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뭐였냐면요, 야, 짜증난다. 저게 예배냐? 저런 것들이 예배자들이냐? 집어치워라. 재미없다. 요거였어. 재미없다. 제가 그 순간요, 저 뒤에 방송실로 가서 회중 쪽 카메라를 비췄습니다. 인도자만 나갔었거든요. 회중 쪽 카메라를 딱 비췄어요. 너희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똑똑히 봐라. 한번 보여주세요. 뭔 말인지 몰라? 똑똑히 봐라. 너희들이 어떤 자세로 앉아있고 너희들이 어떤 표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너희들이 어떻게 찬양하고 기도하는지 똑똑히 봐라. 비춰놨어요. 여러분, 지난주 드디어 태양의 후기가 끝났습니다. 아유, 태양의 후기가 끝나니까 정말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매들이, 얼마나 많은 자매들이 아쉬워하는지요. 그나마 송중기 보는 기쁨으로 한 주일을 버텼는데 이제 살 소망이 사라졌대요. 그런 간증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야, 도대체 이 태양의 후예가 뭐길래? 태양의 후예가 뭐길래? 저는 지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본방으로 본 적도 없고 제 방도 본 적이 없어요. 도대체 태양의 후예가 뭐길래 궁금해서요. 지난 목요일날 세리머니 끝나고 오는 길에 9시 45분에 이제 오는데, 이제 15분 뒤면 10시에 보통 시작하잖아요, 드라마가. 그래서 15분 남았다. 또 그 차에도 태양의 후예 아주 광팬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보여줘야겠다. 사모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10시 다 돼가지고 한 5분 전에 켰어요. MBC를 켰습니다. MBC를 차에서. MBC를 켰어요. 별 반응이 없네. 다들 안 보시나 봐. 어딘지 모르고 여러분 보셨나요? 혹시 예약 서비스 받으러 온 거 아니야? 자동으로 켜지게? 시작을 안 해요. MBC 켰는데 가만히 생각했더니 MBC에서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 K본부에서 방송했던 거예요. 그래서 틀어놨죠. 10시 딱 되니까요, 나오더라고요. 지난 이야기. 죽은 줄만 알았던 유대인가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내가 이 돌을 올려놔야 되는데, 이 돌을 올려놔야 되는데, 근데 뒤에서 유대인가 그 모습을 지켜봤던 송혜교가 유대인을 때리면서 어디 갔다 이제 오신 거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왜 연락도 없이. 이상해요. 왜 이렇게 때립니까? 안 아프게. 왜 이제 온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이제? 물론 저도 만약에 성애기가 와가지고 왜 이제 온 거야? 그래 미안해 이럴 겁니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소라가 와가지고 왜 이제 온 거야? 주먹을 날려버릴 겁니다. 주먹으로 날려야지. 그냥 갈 거야 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 야, 그 모습을 지켰던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 자매들이 폭풍 같은 눈물을 흘렸다고 CNN 뉴스에 보도가 되었다는 설이 있더라고요. 저는 마지막 그 최종편을요, 그래서 이제 틀어놓고요, 도대체 뭐길래 그래서 봤어요. 근데 정말 마지막 편 정말 시시하게 끝나더라고요. 너무 그동안 너무 이렇게 했나 봐요. 마지막 편이 왜 이렇게 시시해? 뭐야 이거? 끝나는데 갑자기 불이 나가. 이거 뭐야? 그랬더니 뭐 다시 지진이야? 아이고 참 웃겨가지고. 여러분, 왜 사람들은 그렇게 태양의 후예에 미쳤을까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육룡이 날랐냐? 뭐 그거 여러분 그렇게 미쳐 있었을까요? 왜 그래 사람들은 그 시그널에 여러분 드라마에 눈을 뗄 수 없었을까요? 요즘 무전기 들고 다니는 젊은 청년들 많습니다. 무전기. 앱에도요, 앱을 깔아 무전기 앱을 받아요. 치치치 하면서 여보세요. 나 여기 있다 오바. 어디 있느냐? 그러고 하고 있어요. 왜? 이 드라마 영향이 드라마 영향. 지들이 다 송송 커플인 줄 알아요. 지들이 뭐 저기 김혜수인 줄 착각합니다.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태우를 왜 봤을까요? 육룡을 왜 봤습니까? 시그널을 왜 봤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재미있으니까. 그잖아요? 재미없으면 안 봅니다. 채널 돌립니다. 바꿉니다. 재미있으니까 본방도 사수하겠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막 육룡이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간증을 하더라. 이소라 자매. 그러면서 본방을 사수하는 거야. 새벽 기도는 본방도 사수 못해. 예배도 본방을 사수 못해. 그런데 그것만큼은 10시 5분 전. 5분 전입니다. 10시 정확할 때 안 와요. 5분 전부터 TV 그냥 광고부터 다 봅니다. 광고 다 봐요. 왜? 그래야 놓치지 않으니까. 지난주 얘기부터 다 봐야 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건 나는 영원히 간직할 거야. 소장용 다운받아 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학생들 왜 게임합니까? 재미있으니까. 재미있으니까. 재미없으면 게임 하겠느냐고요. 게임 하겠느냐고. 어제 우리 주일 학생 하나 교회 온 지 이제 새로운 우리 주일 학생이 막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막 재밌게 막 하는 거야. 야 재밌냐? 예 재밌어요. 그래서 내가 방해를 했습니다. 막 했더니 죽어요. 하지 마요, 하지 마요. 방해했더니 바로 죽었어. 또 다시 살아났어. 부활했어. 그래서 막 또 하더라고. 재밌냐? 예 재밌. 또 막 방해했습니다. 하지 마요, 하지 마요. 야 빨리 예배 가자. 예배 가자. 아니 한 판만 더 하고 한 판만 또 막 방해했습니다. 끝까지 방해했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제가. 근데 진짜 게임이 끊어버렸습니다. 야, 게임 왜 하냐? 재밌으니까요. 그렇지? 재밌어서 하는 거지. 그런데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들어왔는데 그 얘기인 거예요. 재밌으니까 게임하지. 재밌으니까 게임하지. 재미없으면 게임 하겠느냐고요. 재미있으니까 드라마도 보는 겁니다. 재미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태우도 보고 어떤 사람은 육룡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왜? 취향이 다르거든요. 박은혜 자매님은요. 오직 전하 이러지 마시옵소서 전하 이런 거 좋아하십니다. 태우 이런 거 안 좋아해요. 뭐 왜 왔어?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느끼하다고. 본인이 그렇게 못 하거든요. 자기 왕 전하 이런 거 좋아하셔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취향이 다르니까. 그러면 저런 거 왜 본대? 하나도 재미없대. 뭐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재미있으니까 스포츠도 즐기는 겁니다. 재미있으니까 술도 마시는 거 아닙니까? 마시는 재미. 재미있으니까 클럽도 가잖아요. 재미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제 거기에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마음. 야, 이 방송 재미없다. 어제 예배 드리는 그 방송. 야, 이 방송 재미없다. 지금도 우리가 실시간으로 방송이 나가고 있잖아요. 야, 이 방송 재미없다. 채널 돌려라. 정말 지루하기 짝이 없고 시끄럽고 요란하기만 하다. 야, 돌리든지 꺼버려라. 보기도 싫다.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채널 고정 예배입니까? 아니면 채널을 돌려야 됩니까? 꺼야 됩니까? 나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야, 정말 재밌다. 뭐 마리텔? 어제도 얘기. 마리텔. 시청률을 잡으라는 거야. 실시간으로. 시청률을. 누가 1위든 그래야 그걸 더 보는 거야. 재밌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경규가 1위 했어. 이경규가. 물고기 붕어 새끼 30마리 못 잡아가지고 입소. 그거 시청률 1위 했어. 개 키워가지고 1위 했어. 에이 나도 모르겠다 이 개들 하면서 막 개분한테 그거 좋아하는 거야 사람들. 그래 1위 해. 시청률을 잡으려고. 한국에서 지금 이 땅에서 정말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시청률을 잡을 거냐, 어느 채널을 갖다 고정시킬 거냐 이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예배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즐거운 예배입니까? 아니면 정말 지루하고 보기 싫은 예배입니까? 식당도요, 맛집은 뭐로도 찾아갑니다. 또 갑니다. 그러나 맛없으면요 다시는 안 갑니다. 아이 뭐 맛집이라더니 막 더럽게 없네. 다시는 온 가 봐. 이럽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맛있는 예배입니까? 맛없는 예배입니까? 저주받을 예배입니까? 축복받을 예배입니까? 예배는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나의 상황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 내 마음을 담아서 찬양과 감사와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때로는 감사의 눈물로, 그죠?
감사의 눈물로, 때로는 막 기쁨의 환호성으로, 때로는 온몸으로 춤을 추면서, 때로는 잔잔한 파도처럼 조용하게, 때로는 막 웅장한 폭풍처럼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어제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요란하기만 했어요. 여기만 요란해서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아무도 없었어. 우리는 어떤 예배입니까?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손 높이 듭니다.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 가슴에 두 손 얹고 찬양해 볼까요? 이와 같은 때 나 노래하네, 이와 같은, 정말 주님께 속삭이듯이 한번 얘기해 보십니다. 나 노래합니다. 나 노래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주님 이와 같은 때, 이와 같이, 이렇게 한번 손을 높이 들어봐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로만 주님 사랑해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요 이 사랑하는 마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뭐 맨날 소리만 지릅니까? 소리 질러! 맨날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 질러! 이럽니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잠잠하게 잔잔한 파도처럼 가랑비 내리듯이, 어떤 때는 막 폭풍우처럼, 때로는 웅장하게. 이게 우리가 주께 드려지는 예배예요. 표현.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모세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아뢰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므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생명책에서 나의 이름을 지워달라는 거예요. 저들 용서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차라리 내 이름을 그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누가 기도합니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뭐가 이뻐서요? 뭐가 사랑스러워서요? 그런데도 모세는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 바울도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주님, 차라리 내가 그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좋으니 나의 동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이 기도는요, 모세와 바울만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예수님께 창을 찌르고 못을 박았던, 예수님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있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저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랬어요. 몰라서 그랬으니 예수님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기도입니다. 동족의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 가정부터.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 계십니까? 부모를 위해서 눈물로, 주님, 나의 부모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믿지 않습니까? 주님, 내 자녀들을 구원하여. 여러분 형제가 믿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형제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정통 유대인 학파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소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났고요.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살았고 또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어디에서 자랐다라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지만 어디서 자랐어요? 예루살렘에서 자랐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배웠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자랑거리예요. 이것은요,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데요, 내가요 서울, 강남, 대치동에서 살았습니다. 별로 안 부러워하는구나. 내가 서울 사람이에요. 내가 강남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강남 시민이에요. 그리고 내가 서울대학교 가말리엘 교수님으로부터 율법을 엄격하게 배운 사람입니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부러워하지도 않네, 여러분들은. 저도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옛날 시골에서는요, 서울 사람이라 하면요 꿈뻑합니다. 서울에서 왔다 가면요, 서울 사람은요 정말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말투도 달랐어요. 말투도 달랐어요. 그랬어? 제가 전라도 사람인데, 그래서 전라북도는요 충청도와 인접해 있어가지고 충청도와 전라도 말이 섞여 있어. 그랬냐? 전라남도는 그랬냐? 아따
보죠? 우리 최영 기자님이 잘 하시는데 이런 거 전라도 토백인데 아따 그 시기 무엇이냐 아주 사투리 잘 쓰시잖아요. 예. 저도 아무튼 뭐 그런데 서울 말은 달라요. TV에서 나오면 그랬니? 그랬던 거니? 그랬던 거구나. 그랬니? 말이 다 올라가면 다 서울 말인 거죠? 예, 올라가면 다 서울 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서울 사람이라고 하면요 정말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서울 이모야, 서울 고모야 하면요 서울 왜? 한 번도 가지 못했으니까 다 부러워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은요 서울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너 어디 약파야? 너 어디 출신이야? 이거 물어봐요. 너 어디서 살고 있어? 저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저요 갈릴리에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고 하면요 와 왜? 지금도 그곳은 성지거든요. 정통 유대인이었던 바울은요 유대인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말씀에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미워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옳은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동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열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열성이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본인도 그렇게 열성적으로 종교인의 삶을 살았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봐서 알아요.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아봤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건 나는 유대 사람이 나는 길게 다수에서 태어났고요. 나는 이 도시 예루살렘에 자랐고요. 난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정말 조상의 율법의 그 엄격한 방식을 따라 내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그런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해봤으니까 알죠. 바울의 열심이 누구를 향한 열심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 이게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바울의 생각입니까? 누구의 생각이에요? 바울 자신의 생각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 아니고 바울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께 열성적으로 헌신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하나님도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생각이 전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열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유대인들의 열성은요 올바른 지식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부터 3절에 나는 증언하기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 생긴 것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도 다시 한번 내 신앙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열성. 여러분들 하고 있는 열성, 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열성, 아니 유스비전에서 하고 있는 그 열성, 누구를 위한 열성이고 어디에서 나온 열성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열성 없는 신앙도 문제죠. 열정 없는, 그렇게 참여하지 않는 그것도 문제예요. 근데 잘못된 열성도 문제입니다. 잘못된 열성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다고 하면서 또 식당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때로는 헌금도 하고 또 새가족도 섬기는데 참 열성인,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는 열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열성이. 물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처음엔 그런 마음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했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하니까 막 뭐라도 하는 거야.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막 합니다. 감사해서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힘들어져요. 삶이 힘들어져.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때로는 헌신하는 것이,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버거워집니다. 그러면서 들어오는 생각,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아무리 교회가 멀어도 와서 예배 생활도 하고 나름 충성한다고 했는데, 내가 돈도 드렸고 시간도 드렸고 때론 내 재능도 몸도 드렸는데 왜 목사님이 날 안 알아주지? 왜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지 않지? 그러다 보면 하나님도 날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섭섭하네? 어쩜 그럴 수 있어? 섭섭해. 섭섭 귀신이 신방한 겁니다. 지난 금요일날 이 얘기했죠. 섭섭 귀신이 온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섭섭 귀신님께서 임재하신 겁니다. 바울의 말로 하면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나의 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그러지 않았어요. 압니다. 내가 여러분을 다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섭섭 귀신이 들어오면요, 나의 의가 드러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래? 결국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잘 해놓고 엎어버리는 거예요. 다 된 밥에 채 뿌리는 거예요. 했으면 입을 닫아야 되는데, 더 겸손히 삶을 들여야 되는데,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도록 해야 되는데, 오른손 지켜들고 오른손 여기 있다, 이 손이 없다, 요란하게 떠드는 거예요. 다 엎어버려요. 참 안타깝죠. 어떤 분은요, 헌금해놓고요, 내가 얼마 헌금했다 말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는요, 어느 교인이 얼마 헌금했어요 강단에서 자랑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정신 나갔죠? 왜 자랑합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도 도전받아 하죠. 막 듣는 저도 화가 나요. 교인도 자랑하고 목사도 자랑하고, 아이고 우리 교회 이런 분 이렇게 헌신했어요. 이만큼 헌금했어요. 우리 이번에 교회 이전하는데 이만큼 헌신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그렇게 안 해주는 거에서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세요. 저는 누가 얼마 했다 나는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관심이 없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했어도, 아니 어떻게 했든 저는 관심 없어요. 여러분 이런 태도들이 뭡니까? 잘못된 지식에서 시작된 거예요. 잘못 배운 겁니다. 제대로 성경적인 양육을 받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감정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열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이 싫어서요, 우리 교회 주보에는요, 헌금자 명단도 없습니다. 헌금 내역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 달에 한 번씩 보곤 하죠. 전체 보고하죠. 여러분도요, 누가 헌금을 얼마 했는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말하고 다니지도 마세요. 마귀 역사입니다. 거기에 관심 끊으세요. 누가 얼마를 했으면 어떻고, 또 안 했으면 어떻고, 또 누가 무슨 일을 했으면 어떻고, 안 했으면 어떻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근데 우리는요,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이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찬양단을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안내를 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헌금을 하고,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직분 감당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한 열성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성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나의 의를 위한 열성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열심히 교사로, 찬양단으로, 임원으로 헌신했던 청년들이요, 어느 순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안 보이잖아요. 열성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던 사람들이 보이질 않고요, 또 수많은 시간 기도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열심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행했던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믿음의 의로 살았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킵니다. 끝까지 지켜요. 왜? 자기 의가 아니거든요. 내 의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지키자고요. 끝까지. 믿음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보여주기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제자들 보세요. 자기 의로 했을 때는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잖아요. 내가 따르겠습니다.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 행했던 예수님은요, 끝까지 십자가를 지십니다. 일사가고, 저도 영화를 보지는 못했지만 주기철 목사님, 일사가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순신 장군처럼 임전무태, 나는 절대 물러서지 않으리라. 이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도 잘못된 하나님을 위한 열성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그도 착각했던 거예요. 이게 잘못된 지식이죠. 잘못된 열성, 자기의 의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요, 율법의 마침표를 찍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의가 되어주시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끝마침이 되었다라는 말은요,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율법을 완성시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 5장 17절에 보면 그 산상수훈 말씀하시면서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율법은요, 끊임없이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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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기 위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게 율법의 조항들입니다. 율법의 조항들. 그러니까 뭐합니까? 율법은 끊임없이 행위를 요구합니다.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를 해야 돼요.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뭐합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이 두려운 나머지 사랑은 빼버리고 행위만 남아버린 거예요. 결국 그 행위가 자기를 위한 의가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율법을 이렇게 지켰어. 율법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살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의 의예요. 오늘 5절에 그러죠.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서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행하면 살 거야. 이게 율법에 의한 의입니다. 자기 의. 그런 이런 믿음에 의한 의는 뭡니까? 6절부터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마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마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 파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굉장히 어려워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인 진짜 말씀, 신명기 30장의 말씀, 바울이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이 설명을 한 것이거든요.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려 할 것도 아닙니다. 요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이걸 요약해서 얘기한 거예요. 요약해. 그러니까 요걸 보시려면 좀 이해가 돼요. 다시 봅시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니고, 또한 이 명령은 바다의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 말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명령을 가져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저 바다 끝에 가서 명령을 가져오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에게 이 명령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고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 거다.
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율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야.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면은 어렵지만, 그죠? 내 의를 드러내서 뭔가를 다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하기 싫은가 하면요, 싫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게, 율법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면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하면 어렵지 않다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믿음의 근거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기의 의는 율법에 따른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지만, 믿음에 근거한 의는 예수님을 입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거죠. 쉽잖아요. 여러분, 613개나 되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믿는 것과, 이런 뭐가 쉽습니까? 믿음으로. 뭐가 어렵습니까? 율법으로. 자, 9절부터 10절이죠.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믿음으로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꾸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 사람은 마음으로 먼저 믿고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이게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영생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방금 우리가 했던 일로마서 말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수를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고 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믿으면 구원받는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우니까 어려운 거야. 너무 쉬우니까. 너무 쉽네. 너무 쉬워서 어려워. 너무 쉬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무 쉬우니까 잘 안 믿어져. 뭔가 막 고행을 하고 막 탑돌이를 하고 막 108번을 막 하고 해야 뭔가 구원을 얻을 것 같은데, 이게 없는 거야. 그냥 입으로 신하래.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신하래. 그럼 마음으로 믿으래. 그래, 맞아,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지. 마음으로 믿으래. 맞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 너무나 쉬운 거야. 너무 단순한 거. 너무 쉽고 단순하니까, 이래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도 막 해야 될 것 같고. 그잖아요.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는 것보다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는 것보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쉬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 너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면 너희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또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또 예수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쉬운 구원의 원리 깨달으시고 모두가 구원받는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11절과 13절 말씀이죠. 결론으로 큰 소리를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왜? 자비이 없으신 하나님. 만약에 예수님이 자비하셨다고 한다면 나는 송중기 같은 사람만 구원할 거야. 그럼 우리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저만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왜 앞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콧방귀를 끼십니까? 송혜기 같은 사람만 구원하신다면 그럼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아요? 아니잖아요. 차별이 없으시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만, 똑똑한 사람만, 있는 사람만 구원하신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도대체 어디 가라고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리,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 죄 많은 우리,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대요. 무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는 부를 때, 자기의 의가 아닌 믿음의 근간을 얻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겠다. 이게 오늘 주님께 우리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평생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길 바랍니다. 구원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생명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님께 기도합시다.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세상의 소망이며.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나의 기쁨대도다, 나의 기쁨대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기뻐 찬송 부르. 우리 갈 길을 다가오네. 갈 길, 오늘 말씀을 기억하신 여러분, 주님께 기쁨으로 표현합시다.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왕 되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멸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여러분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예수의 이름, 여러분 가운데 그 천국의 기쁨을 주시는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부릅시다.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을 선언합시다. 선포합시다. 천국의 기쁨.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가 보겠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구원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주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이 있으리니 예수 앞에 나온 여러분들 복이 있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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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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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구주 예수 나의 생명 예수 나의 구주 예수 나의 구주 예수 나야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예수 이름을 높이며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또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서 막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비밀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서 망이요
천국의 기쁨입니다.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 우리 모두 예수 이름을 높입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예수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 이름 앞에 나오는 자가 복이 있다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이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사랑함으로, 자기의 의가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의, 이 말씀에 근거한 의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차별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헌신과 충성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물로, 추정금으로, 또 건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진 이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추구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옵고, 또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받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는 물질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물질에 얻을 수 있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 주셔서 하나님 세상에서도 뛰어난 자가 되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높일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얻는다는 이 사실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모든 지혜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